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있다면 갖가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장애물들입니다. 고난이죠, 고난. 근데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즐거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또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알았을 때 나에게 닥쳐오는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 우리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은 적게 오지만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다 터볼 수 없는 갖가지 다 인생의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나는 그 나의 이런 형편과 처지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갖고 나올 것인가, 주님 앞에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 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참 동안 믿었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정말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 이 나이에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만족스러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세상의 많은 것들, 오감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이 모든 오감을 통해서 핸드폰의 유튜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여행하고 행복한 사진들을 올리고, 그러나 나의 삶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삶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 그 유튜브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일 죽어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내일 죽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조차도 다른 내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유튜브를 보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정확하지 않은 정체성을 내가 보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세상에 주는 너무너무 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힘이 생기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매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주어진 업무야, 가정사, 자녀들의 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잊게 되죠. 내가 아빠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위치, 내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는 위치, 아내에게 좋은 튼튼한 남편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될 때가 있지만 또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아내와 부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검소한 모습,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고 아껴서 선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을.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는 내가 하는 절제가 없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절제하는 나의 물질,
내가 또 쾌락을 다 즐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할 수 있는 감정이 있었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과 신앙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런데 정말 환난과 고난 중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물에 퐁당 빠져버릴 것 같은 믿음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도 나오는데요. 배에 오르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고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같이 타는데 큰 파도가 된 파도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는데 내 인생에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파도가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생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나에게 고난이 없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시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 또 천국도 가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은 이 단계를, 이 고비를 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왜 인생에 고난이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정말 선교사님으로 가시는 분들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삶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아픈 거예요. 자녀가 아픈데 그 아픈 자녀를 두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발걸음. 부모님이 아픈데 치매 걸려서 딸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인데 내 아들은 공황장애가 왔는데 과연 선교지로 가는 엄마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나는 엄마로서의 삶을 사는 것일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엄마로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파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입에 같이 있음에도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가? 내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목숨까지도 정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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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성경 말씀에 반드시 써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사는 것이 나의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나의 그것이 육적인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떠나시는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겠죠. 너는 엄마가 돼서 아픈 아들을 두고 떠나니? 너가 그게 엄마야? 치매 돌보는 엄마는 못 보더래. 얼마나 많은 결단과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사명을 떠나서 그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 베트남에서 정말 두 분의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출타 중이시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부탁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시며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신 귀하신 목사님. 또한 이곳에 우리 여기 흔히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 베트남에 사업으로 오셨던 또 여러 가지 그냥 사역에 있어서 오셨던 이곳에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베트남 땅을 걸어서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존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베트남 땅 어디를 다니시면서 예수의 피를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뿌려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올 아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또 보면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 바다 위를 걷기를 원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요.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이 험한 세상 파도를 담대하게 걷고 싶어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나의 삶에 걱정의식이 없고 그런데 나의 삶에 걱정의식이 없고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나의 길로 편하게 인도할 거야. 무리를 걸어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리를 걷죠. 무리를 걷다가 잠시 하나님만을 계속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소리 들려오는 온갖 모든 세상 것들로 인하여 내가 잠시 주님과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바다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이 모든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0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 인간이 살면서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세상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든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아무하고 상담할 수 없는 그 기막힌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주님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리하였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그치는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를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도울 자는 없습니다. 나의 혈육이나 자식이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나를 온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아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받으려는 거, 인정받으려는 거 다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만족스럽고 온전한 사랑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완전한 사랑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사랑에 아파보고 배신당해보고 울부짖어야 그때야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피난처입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기뻤을 때 주님을 찾았던가요? 내가 돈이 많았을 때 주님을 찾았던가요? 내가 건강했을 때 주님 앞에 울었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울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울었고
내가 망했을 때 울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때 주님 앞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그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힘든 게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 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 고백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시느냐라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험한 시험 속에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있나요? 방황 중에 있나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도움자이십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기도의 분량을 열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한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의심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불평하게 합니다. 그런 사탄의 모임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이브에 찾아와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막 성장하려는 그 믿음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아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조그만 거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대대 그 속삭임을 여러분이 성장하려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일수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하고 아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은 말씀으로 기도로 선포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사탄의 유혹 물리치시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불새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핸드폰이나 어떤 수첩에다 적어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이 고백의 말씀 참으로 굳게 굳세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움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죄입니다. 왜 두려움이 죄일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의 세상 걱정 없이 또 나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던져놓고 가는데요. 그래서 성경 부분에 보면 죄 중에 두려움이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온전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 일을 살펴보면 어때요?
어려움 겪었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 나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좌절이 와도 주님 나의 인생에 펼쳐질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나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걸정 그 시대를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하나님,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온전히 기쁩니다.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나는 온전히 온전히 기쁩니다. 기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 아멘. 항상 감사하시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 모든 정말 이 말씀, 명령의 이 말씀이 왜 그 말씀인지, 왜 우리가 맨날 기뻐해야 되는지,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내가 기뻐할 일이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맡겨진 이 많은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여러분의 세밀한 그 깊은 한숨, 기도할 수 없는 그 나의 답답한 마음의 그 한숨 소리까지도 여러분이 주님을 부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시나요? 그 찬양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이 없고 공간이 없고 명예가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가난까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아멘.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불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기쁜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즐거워하는 낙들을 뺏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하고 불길로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들이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써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존재를 이렇게 크게 봐주셨군요. 이 시험 제가 다 감당하고 능히 이길 이 믿음의 일꾼으로 저를 보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따라서 제가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라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폭풍 앞에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리를 걸어오라는 베드로 무리를 걸었지만 바다를 보고 빠져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폭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우리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